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른 뼈를 살리신 여호와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보다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쓸 때에는 약속, 언약에 대한 것을 말씀할 때 용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사랑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잘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방송에 보면 코로나로 다리만 날마다 도배를 해서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한켠에서는 아파트 신축 공사가 무너져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이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을까? 때로는 보게 되면 이렇게 코로나로 또 아파트 공사장이 무너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죽음의 신이 온 세상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요, 살리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항상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역사하기에 항상 풍성하고 온갖 생명의 기운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일상의 생활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도 더욱 생기가 넘치고 또 생명력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중생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은 참 생명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발랄하고 생기가 넘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고 싸우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마음이 병들고 지쳐서 꼼짝을 하기가 싫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동자에 초점이 흐려지고 심령이 메말라 있습니다. 맥이 없어서 곧 쓰러져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스겔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심령의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11지파 반, 한 지파 반 이렇게 있는데 한 지파로만 유다는 나와 있죠. 북이스라엘은 722년 주전에 망해버렸어요. 남쪽 유다는 주전 605년에 쳐들어와서 이 1, 2, 3차의 전쟁으로 인해서 586년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720년부터 580년 그 사이에 200년 가까이를 늘 이 선지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심지어 빨가벗고 다녔어요. 궁중에서. 그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 귀족이에요. 왕족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면 빨가벗겨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다고 빨가벗고 다녔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심지어 아내가 죽었어도 죽었다고 말도 못하게끔 그런 표현을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울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포로로 잡혀가는 그것을 보고는 눈물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를 않고 결국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초토화시키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초기에 데려갔던 왕족들을 데려갔고, 그 다음에 중간급에 데려갔고, 마지막에는 다강글에 데려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제일 먼저 데려갔을 때에 그 왕족인 바벨론을, 그 다니엘을 이렇게 데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려갔는데 이제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부릅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게 되면 1장 3절에 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를 선지자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그래서 이 바벨론이란 나라,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던, 그래서 이 보니엠이라고 하는 영국의 가수가 이 바벨론 강가에서 팝송도 있더라고요. 이처럼 그 이스라엘이 70년 동안에 이 바벨론 강가에서 이 바벨론을 살면서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36년을 살았지만 이들은 70년간을 살았는데 그 70년간 살은 그 인생이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저 세상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젊은 사람들이 이 머리도 팽팽 잘 돌아가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가고 있느냐라고 하면 한 번에 시작부터 끝을 볼 수 있는 이런 큰 틀이 잡혀져야 되는데 그것이 서지 아니하고 중간 하다 보니까 그냥 실증이 나고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시작과 끝을 알게 되면 그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별거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고 쉬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나면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배우기를 싫어하고 알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 태어나면 이 세상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많은 주사를 맞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도록 하죠. 어린아이가 이제 크게 되면은 그 학교를 다녀서 20년간 교육을 받게 해서 나머지 60년간을 잘 살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70이나 80년간 살면서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으나 몸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 어둠의 영, 이 세상의 이 권세자가 늘 우리를 세상에 이제 눈을 돌리도록 유혹을 하고 있고 미혹을 하니까 그쪽에 자꾸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다도 이렇게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멋있는 옷을 입으면 또 한번 쳐다보게 되고 우리는 가끔가다 볼 수는 있으나 그러나 흙깊 볼 수는 있으나 그쪽으로 빠져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이냐 70년 동안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여기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온 족속,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 이게 이 뼈들이. 그런데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뼈가 뭐가 붙어서 이렇게 생명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말라버렸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완전히 이 X자로 끝나버렸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죽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에스겔서는 48장까지 있어요. 48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3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고, 34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21절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나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도다. 이 심판을 이렇게 완전히 되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48장까지는 그 함락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이제 하는데, 그 소망을 바로 이 이스라엘의 뼈들이 공동묘지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어버린, 아무것도 이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여러분 공동묘지가 어디예요? 공동묘지는 죽은 사람들이 묻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다 죽으면 묻어줍니다. 객사를 하게 되면 전쟁에서 죽어도 영화를 보면 묻어주고 있는데 묻어주질 않아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들이 이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었나, 이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 태평양 바다 7,000m 이렇게 이 물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다시금 묻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공동묘지에서 이 사람이 죽어서 새들이 와서 뜯어먹고 동물들이 와서 살코기를 먹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뼈밖에 없는 정말로 비참한 인생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마른 뼈가 된 이스라엘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이 아주 말라버렸더라, 완전히 죽은 상태, 생명이 움틀 틈이 없는 이런 뼈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깡마른 뼈다귀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사람을 지으실 때 뼈를 먼저 이렇게 만드시고 그 뼈에
살을 채우고 또 핏줄과 이 신경을 연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는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21절에는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취합니다. 근데 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처럼 사람은 이 뼈가 아주 중요합니다. 유대인들 히브리 사상을 보면요, 이 뼈에서 피가 나온다, 피를 만들어낸다. 그처럼 뼈를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 그 뼈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약속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뼈를 부수는 거, 우리는 이렇게 장례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장례 문화 논문을 제가 많이 읽어봤어요. 우리 설교가 좀 이상하게 나가는데, 그런데 이 기독교 문화는 죽으면 불살르지를 않아요. 죄악을 지을 때, 죄를 지을 적에 불살른다, 이렇게 성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장례 문화에서 이게 사람을 태우는 건 어디서 왔냐? 불교 문화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뼈를 볼 때에 지금도 이스라엘의 감난산에는 제가 이렇게 공동묘지를 가다 봤는데 뼈를 이렇게 모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거기는 이제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뼈가 이렇게 살이 말라버립니다. 그럼 뼈를 주워다가 가족 묘지에다가 차곡차곡, 우리의 묘지를 보게 되면 또 이렇게 화장을 해서 큰 거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거기다 우리 가족들 넣는 것을 이렇게 보기는 봤는데, 이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땅이 막 뭐 적고 그래서 이렇게 화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들 하고 있으나 저는 그렇게 뭐 꼭 권하고 싶지는 않더라라는 것을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는 이 죽은 자의 뼈는 항상 조심스럽게 또 엄숙하게 취급해야 하는 것이 동서고금의 관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이 뼈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멸절되고 소망이 없더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왕도 제사장도 도와줄 자도 자유자도 없는, 기쁨도 역사도 없는, 또 나아가서 미래도 안 보이는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더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없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력이 있고 꿈틀거리고 사랑과 기쁨이 차고 넘쳐야 하는데, 여러분 찬송할 때 기쁨이 있더라, 그런 단어를 부를 적에는 정말 기쁨을 가지고 있는 찬양을 하고 있는가? 심지어 방송에서 노래 연습을 할 때마다 우리 장윤정 서른도 그쪽에 나가서 보면은 그 가사에 거기에 감정을 실어서 부르게끔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를 때에 그런 감동을 가지면서 부르고 있느냐? 항상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많이 달아요. 조용히 들어볼 적도 있고.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감정을 실어서, 물론 음치는 어쩔 수가 없죠. 저도 저 자신도 이렇게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나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지금 이렇게 에스겔의 뼈의 마른 심령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를 볼 적에 과연 낙엽 떨어지고 부스러지는 소리가 나는지, 아니면 사랑과 기쁨이 있는 것인지 돌이켜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웃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미움도 없는 인생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고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 또 어제 같고 내일 또 무엇인가 달라질 것 같지 않는 삶이라면 분명히 나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남에게는 관심을 가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고 꼼짝을 하고 싶지도 않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찬송을 해도 가슴이 울리지 않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지를 않는, 심지어는 어떤 때 교회 가는 것도 귀찮게 느껴지는 때가 있지 않았나요? 이것은 분명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는 심령이 메마른 상태요 마른 뼈와 같은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심령은 어떨까요? 교회는 생명이 넘쳐야 되는데 생명력이 넘치지 않는다라면,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다면 그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뼈다귀만 남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교회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차고 넘쳐야 생명이 역사하고 살아있는 교회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면은 말씀을 읽고 찬송을 크게, 혼자 오더라도 찬송을 적어도 한 곡 정도는 큰 소리로 읽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축원을 드립니다. 엊그저께 신년 할애에 가니까 목사님들이 거의 한 7, 80명이 모였는데도 말하고 내려오지 뭘 또 오래 하고 있냐고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 아멘 소리를 안 하면 저는 나오더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빨리 내려오라고, 여기서도 아멘 저기서도 아멘, 이런 것을 또 보고 좀 씁쓸한 웃음도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령이 뭐냐? 여기에 5절 6절에 보면 살리시는 환상을 다시금 보여주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아직 생기가 없더라. 아직 생기가 없더라. 여러분, 이렇게 대언하였으나 아직 생기가 없다는 건 뭐예요? 이후에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생기가 없더라는 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보면은 누가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이 가도 고쳐준다고 하니까 하인이 병들었는데 그냥 주여 말씀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와서 안수해 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알고 계시는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또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 과부가 아들 하나 있는데, 이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었어요. 상해를 메고 나가.
그래서 상에다 대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을 하니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니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종교, 이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의 종교, 우리가 말씀을 읽을 적에 내가 읽는다 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눈을 열어주고 그것을 보게 깊이 있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요한복음 11장 43절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붕대를 감은 채로 걸어 나왔더라.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더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 골로새 교인에게 골로새 3장 16절에 권면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말씀이 있어야 그렇게 시도 이렇게 만들고 찬송도 할 수 있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보가 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지쳐 있을 적에 이 다윗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성경을 통해서 또 다윗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이 깔아앉아서 죽을 지경인데도 이럴 때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노래를 하고 기도했다 그래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힘들 적에 자야 되겠다 하면 내 세포 야 우리 주인이 자야 된대 하고 세포가 깔아앉아 버려요. 그런데 힘들어도 일을 해야지 그러면 야 주인이 너 일어나야 된대. 세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몸이 이 머리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신다. 이제 생명이 살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건 뭐예요? 구약은 이렇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으나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렇게 성령을 주셨어요. 언제? 오순절 날에. 그래서 지금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각 사람에게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고 나와 연합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그 하나님을 밀어내면 나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연인이든 부부든 또 이렇게 이 삶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사랑을 해야지 무시하고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한참 가다가 막 목사님이 거리에 빨라다고 가버리니까 따라가던 이 사모님이 그냥 돌아가 버렸대. 같이 가야 되는데 먼저 간다고 삐자고 가버렸대.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말보다는 그런 말은 이 구석기 시대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남편이 먼저 가고 아내가 떨어져 가는 것이 정상일이야.
나 참. 대래 같이 가면 수상하다라는 거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이 세대가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볼 적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님과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마르지 아니하고 내 심령이 늘 삶에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주는 이런 생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체가 된 우리들, 늘 생명체는 우리 육신도 밥을 먹어야 되듯이 늘 말씀과 성령을 계속 받아서 그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지난번에도 말씀했어요. 에덴 동산에 이렇게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는 언제든지 먹어야 된다는 것.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약속한 법이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완성된 단계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날마다 말씀이 충만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의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경건의 시간. 멀찍이 있다고 교회 못 나오는 권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에 대해서 세수하고 옷도 깨끗이 정장을 입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약속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노라고 할 때에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내 삶이 경건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시간이 이렇게 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이 말씀대로 복종하고 따르겠으니 나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내 안에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8장 11절에 그 영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우리 마른 뼈의 환상을 보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항상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